이태리의 한 도시에 고전적인 분위기의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는데, 이 교회의 본당에는 특이한 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쪽 벽을 보면은 거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또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한 스가랴, 미가,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의 얼굴이 전부 한 곳을 향해서 쳐다보는, 주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벽에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 한 쌍의 그림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그림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선지자들 모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 증거했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으로 동정녀 탄생하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게 되면 특별히 몇 사람만 소개하면,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9장 9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은 동정녀의 탄생을 이미 그리스도 탄생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제 전해진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의 증언을 보게 되면 천사가 결혼하지 않은 요셉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뭐냐?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백성들,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심령들, 죄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희망이 없는 불안과 초조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 모든 일은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취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여기서 천사가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각종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약속, 죄와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까지도 머지않아서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로는 아멘 또는 틀림없이 그걸 뜻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이건 뭐예요? 아주 작은 약속일지라도, 율법의 1.1획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약속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굳게 참 받아들이게 될 때에 염려와 불안, 초조, 좌절과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사라지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모든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 그걸 꼭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이 내게 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루하루 살면서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웃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기뻐해야 될 그런 소식, 찰나의 기쁜 소식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죄를
우리 인간의 그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 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아시고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로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전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 그랬어요. 이미 허물과 죄로 들어 하나님과의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라고서 보면은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풍속, 땅의 것만을 쫓아다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으니,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일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서운 죄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신 것이 천사가 전해준 내용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성탄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임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의 선물, 또 현재 당면한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애를 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인 잠시의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가치와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 가치는 이 세상이 불탈 때 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사라져버릴, 불타 없어질 죄만 남게 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라 가장 소중한 것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실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쁨의 본체로서 오신 주님을 여러분들 온 가족이 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의 복을 얻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런 삶. 둘째는 2장 12절에 보면은 겸손과 섬김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준 내용은 이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왕궁에서 태어나시지도 아니하고 여관 호텔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짐승이 거하는 마을관에서 탄생하시고 말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은 다 내려놓았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인류 구원의 섬김의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랬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러면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지옥 형벌에 던져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삶의 목적도 없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불쌍한 죄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숨겨져 있는 거죠.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신 것은, 종의 모습으로 된 것,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것은, 그분은 겸손의 주님으로, 섬김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섬김하면 그냥 보통 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섬김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까지, 마지막 생명까지 다 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런 겸손과 섬김을 안다고 하면, 또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겸손함이, 진정한 겸손함이 좀 있어야 되고, 희생적인 섬김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시대는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입니다. 남을 위해서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잘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도 있고, 지식의 교만도 있고, 은사의 교만도 있고, 직분의 교만도 있고, 봉사의 교만도 있고, 이제 이 성탄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섬김, 희생적인 섬김,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되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접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대접하게 됩니다. 높임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비우시고 섬기셨는데, 우리 작은 거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부부간에도 너무 이기적인 때가 많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참 겸손, 참 섬김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겸손과 섬김이 나에게 있는가? 마지막으로 화평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 말은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평화는 뭡니까? 한마디로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었고, 그 결과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여 기쁨과 감사,
소망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때문에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없고 희망이 없는, 희망을 상실해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참된 희망이 없습니다. 아멘. 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게 있고,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이룰 수 있는데, 부부간의 화평,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동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참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증거한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어두운 죄악 세상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겸손과 섬김의 주님으로,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성탄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 누려서 영생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기쁨이 회복되는, 즐거워하는, 감격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기쁜 소식의 전달자로 겸손과 섬김, 화평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이제 가장 큰 기쁨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드린 귀한 몸과 마음, 예물까지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는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화평케 하는 자들로, 또한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일평생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질거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미래는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압니다. 이제 희망적인 소식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과 은혜가 주어지는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